시편 13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상 황폐케 하며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 노래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리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서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리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리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을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라. 아멘. 오늘 올 들어와가지고 1월달에 우리 전도팀들 헌신 예배 드리고 또 2개월 후인 오늘 3월달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립니다. 5월달에는 남전도 헌신 예배인데 2달에 한 번씩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하면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잃지 말자. 따라서 합니다. 사명을 잃지 말자. 사명을 잃지 말자. 이 시편 오늘 137편은 남왕국 유다가 패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이란 나라와 남왕국 유다가 전쟁을 해서 3번이나 졌어요. 첫 번째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2번째 전쟁에서 또 지고 또 잡혀가고 또 3번째 전쟁에서 또 지고 3차례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참 비참했죠. 전쟁할 때마다 불질러 버리고 사람 죽이고 뺏어가고 사람 잡아가고 이게 엄청난 이 나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왔었는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지긋지긋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 유대인들을 학살해 버리려고 하는 이 생명의 위협도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많은 수모를 겪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뭐 때문에 아프게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치료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들이 왜 고난 당하고 이 포로 생활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70년이) 다 찰 무렵에 포로 생활 70년이 다 차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지에 대해서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몇 년 다 돼서 70년이 다 돼서 세상에 이걸요 일찍 깨달으면 일찍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 깨닫지 못하면 고난에서 오랜 세월을 겪다가 나중에서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70년이 다 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외면하고 거역하고 산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동물들이 몇 마리 있는데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그 다음에 당나귀도 있고 돼지도 그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애동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갈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그 동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며칠 있으면 시집을 가는데 옛날에는 잔치를 집에서 했잖아요. 다 마당에다가 천막 치고 덕석 깔고 손님들 다 대접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손님들 대접해야 하는데 누가 죽는 게 좋겠냐 하고 물었어요. 개한테 네가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주인님, 내가 죽어버리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저녁에 도둑놈이 오는 걸 내가 없으면은 농사지어서 창고에 다 넣어놓은 거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나 잡아먹으면은 주인님 농사지어서 창고에 넣어놓은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 개가 설명하는 걸 듣고 보니까 개를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이번엔 닭한테, 닭은 한 마리 잡아갖고 되겠습니까? 수십 마리 잡아야지. 그래서 닭 너 이번 잡아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닭이 하는 말이, 아니 시간을 알려주는 건 내가 알려주고 또 알도 나서 주인님 상에 달걀을 올려주는 게 전데 저 잡아먹어버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그 소리 들어보니까는 닭을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손님 많이 오니까 네가 한 마리 너 혼자만 죽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소가 하는 말이, 아니 주인님 그 많은 농사 짓는 거 논밭을 내가 다 갈아주는데 나 없으면은 주인님 농사 하나도 못 져요. 또 그 소리 들어보니까는 소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은 당나귀한테, 당나귀 네가 죽어라. 그러니까 당나귀도 어이구 주인님 그 농사 짓고 뭐 다 한 거 내가 없으면 실어 날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 잡아오면 어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너도 죽으면 안 되겠네. 마지막으로 돼지 네가 죽어라. 그러니까 돼지는 할 말이 없어. 이건 먹고 자고 똥 싸고 먹고 자고 똥 싸고,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개나 닭이나 소나 당나귀는 다 주인을 위한 사명이 있어. 할렐루야. 주인을 위한 사명이 있으니까 주인이 못 잡아먹은 거. 그런데 이 돼지는 주인을 위한 사명이 있어 없어? 이건 아무것도 없어.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주인을 위한 사명이 하나도 없어. 돼지의 사명은 죽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돼지가 눈물을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자, 짐승도 하나님이 만들 때 각각 사람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사명이 있어요. 성경을 한 절만 보고 넘어가 꼭 봐야 하니까. 자, 전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요. 전도서 12장. 이 사람의 사명이 나와.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58페이지.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사람의 사명을 말하는 거야. 사람이 존재하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이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사명.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참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당했냐면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살아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놔둘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들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이 얘기해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이 심할수록 어디가 생각나겠어? 고향이 생각나지. 시골에서 서울로 왔는데 무일푼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 차비만 갖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서울에 와서 잘 살면 고향 생각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면 고향 생각이 날마다 나서 밤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는 거요. 거기 가서 고생을 너무너무 하니까 고향 생각이 너무 난 거야. 그들이 어디로 모이냐? 낮에는 짐승과 같이 주인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일하다가 겨울 저녁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주인 따라서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주인이 술을 마시면서 자기 이 포로로 온 종한테 네 시온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부르던 찬송을 여기서 불러라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려야 할 찬송을 술집에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큰 강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그발강과 그 다음에 을레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저녁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버드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예? 이 지긋지긋한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라고 하는 찬송을 안 부르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지요. 얼마나 그 일이 비참한지 오늘 13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내 입천장이 이게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가고 떨어져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이 입천장에서 혀가 떨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 얘기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술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를 찬송을 그 주인을 위해서 세상에 자기를 짐승과 같이 여기는 그 주인을 위해서 즐거우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노래를 부르지 못하였으면 좋겠도다. 술집에 가서 이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이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귀찮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지. 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겨야 하고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잡혀먹어요. 사람한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인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짐승을 못 잡아먹어. 하나님도 당신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살면은 반드시 포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이것만 기록돼 있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또 전쟁에서 져가지고 18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가나안 왕을 보내서 전쟁에서 또 지게 해서 20년을 또 종살이하게 합니다. 그래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사명을 못 찾으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서 전쟁을 해서 지게 해서 7년을 종살이하게 합니다.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명을 또 못 찾아. 그러니까 암몬이란 나라를 보내서 또 전쟁에서 지게 해서 18년 또 종살이하게 합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바벨론이란 뭡니까? 블레셋이란 나라를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져서 40년을 종살이합니다. 40년.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은 마귀한테 붙여버려요. 할렐루야. 마귀한테 붙여버린다니까. 마귀한테.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귀찮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귀찮다고 여기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교회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귀찮으면 오겠어요? 귀찮으지 않으니까 왔지.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 섬기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귀찮아서 마귀를 찬양했던 이들이 결국은 뭐요?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찬양해? 자기들을 짐승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그 수만리길을 질질질질질질 끌려가게 했던 그 주인들을 향하여 술집에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부르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원수 같은 인간들 앞에서 지금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찬양도 열심히 부르세요. 찬양도 건강 없으면 못 불러요. 예. 제가 전도하는 날 주위 사람들 만나면 그러죠. 걸어 다닐만 할 때 교회 오세요. 걸어 다니기 어려우면 교회도 못 와요. 내가 그래요. 걸어 다닐만 할 때 지금 교회 오세요. 조금 더 늦으면 못 옵니다. 내가 그래요. 못 걸으면 어떻게 와? 교회 못 와. 걸어 다니기에 불편이 없을 때 교회 와야 돼. 악보를 볼 만한 눈이 있을 때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나중에 악보도 안 보여가지고 히릿히릿하고 계단 내려오다 넘어지게 생겼다고 하면 교회도 못 와. 예? 눈이 잘 보여서 악보라도 잘 보일 때 여러분들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찬송 부를 만한 힘이 있을 때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나중에는 이 뭡니까? 숨소리 내기도 힘들 때가 와요. 그러면 찬송도 못 불러. 에? 못 불러. 여러분이 예배 때 20분 전부터 찬양하는데 오전에는 25분 전부터 오후에는 뭡니까? 20분간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을 다른 거 하지 말고 2시 정각에 딱 오셔서 찬송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찬송은 그냥 어떤 사람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호흡하기에 불편하면 찬송도 못 불러요. 이게 호흡하는데 불편이 없을 때 여러분 찬송도 부지런히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여도 안 하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기웃거리던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자기들의 원수인 주인들 술자리에서 이 찬송을 부르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이요. 이제 제정신이 차리니까 이제 자존심 상한 거예요. 제정신이 차려졌어. 왜 여기 와서 고난당하는지를 이제 알았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왔다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거의 70년 다 돼서. 그러니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찬송 부르라고 한다면 뭐냐, 목청이 터지도록 불러도 지금 시원찮을 정도인데 지금 술자리에서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예이라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마귀들은 참 싫어합니다. 마귀들은 무진장 싫어해요, 찬송하는 걸. 예. 그러니까 예배 전에 찬송을 우리가 한 20분씩 25분 부르는데 이 찬송이 하나님이 엄청 기뻐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황소 한 마리 요즘 뭡니까? 한 800만 원 간다는데, 예? 송아지는 400만 원 간답니다. 그럼 황소는 어미소잖아요. 그건 800만 원 간답니다.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할 때 800만 원을 합니까? 못하죠. 찬송을 드리면 그 800만 원보다 하나님은 더 가치를 많이 부여해 준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잘하면 하늘에 가면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놀랄 일이 생겨버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많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상이 무진장 커버려. 성가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예배 전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받는 은혜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달라져요. 할렐루야. 예. 찬양을, 이건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평생 살면서 행해야 할 사명이요. 사명. 이 사명을 평생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특히 가정에서 남자의 영향도 크지만은 여성의 이 영향이 엄청 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귀찮게 여기면 나중에는 마귀를 섬기는 경배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자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어.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놓으셨어. 축복도 예비해 놓으셨어.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하면요 마귀를 숭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벨론에 갔는데 유대인들을 완전 전 유대인들을 다 죽여보려고 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니엘하고 그 친구 넷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넷이 특별히 이 젊은 친구들이 갔는데 이들은 왕손들입니다. 왕족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그 바벨론 왕의 배려로 바벨론 왕손들이 배우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왕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면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럽니다. 우상, 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절에 가면 불상이 크게 있는데 거기다 절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가? 다니엘이가 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또 그 친구들도 절할 수 없다. 절을 안 하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다고 넣겠다고 그럽니다. 풀무불 속에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아니 이 3명을 붙잡고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가는 군인들이 집어넣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양쪽에서 팔뚝 잡고 들어가는 군인들이 그 속에 집어넣기도 전에 문도 열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그 속에 이들이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제 발로 들어가서 제 발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기 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 셋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그 왕이 이렇게 보니까 4명이 있어. 4명이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서 밖에서 보니까 그래서 야 왜 3명이 들어갔는데 넷이냐 그러니까 한사시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저들이 섬기는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요, 인간을 찬양해야 하는 때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경외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거 잊어버리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요. 잠시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할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수해야 돼. 할렐루야.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왜 3명이 그랬는데요? 잠시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금방 몇 초 안 되면은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데 그걸 견디려고 그거 고생 안 하려고 그저 우상숭배 해버리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이 전쟁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전쟁하면 저 북한 애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일로 싫어하니까 제일로 먼저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둘 중에 선택하라고 딱 합니다. 안 하면 죽이겠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러면 질려가지고 그래 알았다. 놔둘 수도 있어. 질려버려가지고. 근데 오리발 내면 이거 가짜다 하고는 죽여. 오늘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이는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30일 동안 기도를 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포기 안 하고 기도하잖아요. 뻔히 아는데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해요. 사자굴 속에도 넣는다고 하는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교회 나와서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나와서 할 때는 그때 나와서 하고 평상시에 여러분들 기도들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교회 오셔서 할 시간은 교회 오셔서 하시고 그렇지 않는 시간은 틈틈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오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 세계에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서 환란이 오면은 요즘은 저기 이라크에 뭡니까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니까 지구상에서 한 군데서 하니까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조금씩 나라들마다 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전쟁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20군데서 일어난다면 남 도와주러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요. 못 가. 갈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때쯤 되면 7년 대환란에는 세계 나라가 한 나라로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나라가 한 개가 돼. 전 세계 나라가 한 개로 만들어져. 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통치자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이마나 손등에다가 666이라고 하는 그 마크를 새깁니다. 새겨.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이 666표는 여러분 저 마트에 가면 계산대에 가면은 찍찍찍 하는 게 그게 666이야. 그건 경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예.
그거 666 막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일로 긴 거 하나, 가운데 하나 긴 거, 마지막 긴 거 하나, 이게 666입니다. 근데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편리하죠. 근데 이 666표를 이것을 어디다 새기냐? 사람의 이마나 손등에다가 새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을. 그러면 이것을 새기게 되면은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세계 정부의 통치자가 우리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살 수가 없어. 여기서 그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여기 666표 집어넣는 자리다가 압박을 집어넣으면 사람은 거의 죽어가 그냥. 그러니까 손들어야 돼. 그래서 이 666표를 받으라고 이제 마지막 이 환란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환란이 오는데 그러면 이걸 받으라고 지금 난리를 칠 겁니다. 처음에는 권유를 해요. 이렇게 하면 세금도 좀 깎아주고 편리하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불신자는 100%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666표는 뭐 물건 사고 파는 것이지 그게 무슨 큰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건 지옥, 직행이거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 왜? 마귀를 경배해야 돼. 경배 안 하면 죽이니까. 안 죽으려고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걸 거역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병원도 못 가게 하고 뭐 은행 거래도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잘 견디고 어쩌다가 순교할 상황이 되면 순교라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예수냐 우상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두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요. 그 믿음 가지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그날이 옵니다. 불현듯.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일이 안 왔으면 참 좋겠죠. 그죠? 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모르지.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 또 수많은 선지자나 제자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남자들도 소수 있지만 거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대다수요, 대다수. 자, 누가복음 8장. 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한번 봅시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자,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불가능한 질병을 고침받고 불가능한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의 소유니까 재산이죠. 돈으로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역하는 일에 도와드렸다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요? 선교비를 지원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어디 가서 병 고쳐주고 돈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주고 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알고 뒤에서 도와줘서 헤로드 왕의 청지기 구사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의 부인이 이 요한나네, 또 수산나도 있고 여러 여자들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는 사역을 못해요. 예. 로마서 16장 1절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분도 여사분입니다. 이분은 바울의 보호자랐답니다. 보호자. 여성이 바울의 보호자 노릇을 했답니다. 바울 사도에. 보호자가 하는 일이 뭐죠? 보호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와주는 거죠.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면 누가 필요해? 보호자가 필요하죠. 바울이야 병원에는 안 갔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지. 예, 뒤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베베 집사 혼자가 아니고 여러 그 바울을 그렇게 보호자로 역할로 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이요. 근데 성경은 부인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남편이 뒤에 나옵니다. 남편은 건축업자인데 돈을 벌어다가 집에 가지고 오면 부인이 그 돈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사역하는 일에 썼어요. 돈은 남편이 벌고 쓰는 것은 부인이 썼어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복음 전거에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서 동역자는 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엄청나게 거의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요. 우리 가련제일교 성도 여러분들이 가련제일교회 여전도 회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정말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들어와서 두 번째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리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들, 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그분들의 모든 가족 위에, 소유와 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 충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